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성시교동문 54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54번 시편 126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감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실 때 김순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구별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중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세습에 취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청취절도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 서늘한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가을에 더욱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제일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아버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줄을 매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출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뜻으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강세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은 수년 내에 이 교회를 부흥시켜시고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곳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세우신 아버지 세 분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의 기둥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 분 장로님을 아버지 세우셨는데 참으로 하나님이여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귀한 장로들 되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장로님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장로님 하나님이여 건강이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해 주시어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랜 모든 기도와 간구가 상달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조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성령의 개론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성령의 상징,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죠? 그렇죠? 한번 따라잡시다.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또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렇게 상징적인 용어가 등장해요. 이 성령의 역사를 표현할 때, 또 성령은 이러하다. 우리에게 성령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용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 용어를 잘 이해하게 될 때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상징적인 용어 첫째가 생기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생기의 영. 생기의 영.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기의 영.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생기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그 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표현하고 있죠. 마치 죽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는 그 이스라엘들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시키는데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생기의 영을 들어가게 하니까 그 뼈가 일어나서 죽은 시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되살아나는 축복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감당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생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다시 부활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생기의 영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왜 뼈와 같았느냐 하면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묶인 몸이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구속 중에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묶인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자유케 하시고 해방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진정한 회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생기의 영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바람이죠. 그래서 생명력이 일으키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바람 같은
그런 생기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생케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진정한 회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영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영을 살리고 삶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막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체험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온 회중 속에 온 회중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죠. 바로 이 바람 같은 성령은 한마디로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생기의 바람, 바로 생명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진정으로 체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비와 같은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68편 9절 10절에 보면 흡족한 비를 보낸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되겠어요? 성령이 비와 같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농경시대에서 비가 내려져야 농사를 잘 질 수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메마르면요 얼마나 고독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잠 못 이루는 밤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하면은 얼마나 그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겠어요. 이런 메마른 영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 공급하신 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68편 9절 10절에 보면 흡족한 비를 보내사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냥 대충 가랑비만 내리는 비가 아니라 흡족하게 내릴 수 있는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흡족해. 은혜는 흡족해. 그래서 그 목적은 견고케 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메마른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막 땅에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고독하겠어요. 지치고 고달프고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이 사막에서 왜 오아시스를 바라보냐는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목적은 우리를 흡족해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독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타까운 사정도 돌아봐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삶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비같이 내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것을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흡족한 비. 흡족한 비. 그래서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충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일시적으로 잠시 채워지는 그런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무 풍선 어린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넣는데 이게 슬슬 빠져나가잖아요. 이 바람이 있을 때는 뭐 아주 팽팽해가지고 보기가 참 좋은데 이 바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흐물흐물해지더니만 결국은 여러분 참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죠. 여러분 일시적인 충만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와서 설교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그때는 충만한 것 같은데 그지 예배실 문만 닫고 나가면 바람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힘이 없고 아주 예수라는 예자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일시적인 충만이에요. 그런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득해야 됩니다. 마치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지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파리 그리고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고 근데 이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자, 이 뿌리가요 수분이 공급되고 또 영양이 공급되고 그래서 뿌리를 통해서 잘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의 수액이 충만하잖아요. 영양이 잘 공급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고 잎이 푸릇푸릇해지고 보시기에 얼마나 나무들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시적인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충분한 가득한 넘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 같은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때 흡족한 비가 내려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이른 비는요 이 팔레스틴 그쪽 기후를 이해를 해야 돼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여름 가뭄을 해갈시켜서 경작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른 비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씨를 뿌려도 싹이 돋아나고 또 싹이 돋아나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이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른 비의 성령.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3월, 4월 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면에 이 봄비가 내리면 푸른 옷으로 갈아입히는 그런 변화를 체험해요. 야, 싱싱하고 파릇파릇하고 생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은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활력을 되찾도록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일으켜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때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렸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이른 비와 그런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의 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비. 축복의 비.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복된 소낙비. 참 여러분 축복의 소낙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보니까 그동안 비가 안 왔대요. 근데 제가 가면서 비를 가지고 갔나 봐요. 이틀이 걸게 비가 쏟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 한국은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가뭄을 해갈시키는 비기 때문에 꼭 필요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도 못 지고요. 물도 부족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소낙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낙비를 복된 소낙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되도록 만드셔요. 없는 것 같지만 있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 같지만 채워주세요.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강한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복된 소낙비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예배를 들을 때마다 다른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더 좋은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상중력의 용어를 여러분 이해하면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비의 역할. 비의 역할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최종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렇죠? 열매를 거두게 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이제 제가 이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같이 내려주시면 열매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린다 그랬어요. 나를 유익케 하는데 어떤 유익이냐? 열매가 맺혀지도록. 사업의 열매, 직장의 열매, 생업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내가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들을 가득히 맺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활용하는 성구가 뭡니까? 영으로, 진실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 진실이 진리거든요. 신령으로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만 예배하고 간다는 거예요. 영을 접촉하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만 내 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배 속에 임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는 영을 주셔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설교가 들려줘야 돼요. 들려지지 않으면 그 우스운 이야기로 끝나고 말아요. 유머로 끝나고 말아요. 세상 지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하나의 철학 강의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가운데서 의심을 물리치고 나의 부족함을 도와달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마다 유익이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와 같은 비의 역사가 있다. 불같은 성령 그랬어요. 참 불같은 성령이랬어요. 여러분은 불같은 성령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 불같은 성령 오늘 임하여서 우리를 뜨겁게 감동시켜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 불같은 성령은요 상징적으로 뭐로 나타나면 여러분이 많이 하잖아요. 따라서 불기둥. 불기둥. 이 불기둥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성령이 때로는 불같이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그들이 각 나라의 말을 했다고 했어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초대교회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지켜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시편 78편 14절에 보면요. 밤에는 불빛으로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밤에는 불빛으로 그랬어요. 어두운 밤에 불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은요 에너지,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여기 전기도 들어오죠. 마이크도 활용할 수 있죠. 반주기도 사용할 수 있죠. 이게 다 전기의 힘이잖아요. 에너지의 힘이에요. 빛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에너지예요.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온갖 잡다한 인간적인 요소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바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름과 같다 그랬어요. 기름. 한번 더 기름. 기름. 이게 있죠. 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그 용어들이 다 등장하는데 기름과 같은 성령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그럼 기름 부음이 있기를 과거에는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막 찬양의 은혜가 뜨거워지고 예배 전에 막 찬양으로 그걸 말하자면 열린 예배라고 하죠. 열린 예배. 사실 열린 예배가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열린 예배는요 목요일날 드린 예배예요. 그 초신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가운데서 예배 형식대로 막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구도자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국에서는 목요일날 구도자 예배를 드려요. 열린 예배. 그러나 주일이 딱 되면 전통 예배로 돌아가잖아요. 전통 예배. 전통 예배는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사도신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주일이고 저녁이고 뭐 수요일이고 뭐 목요일이고 뭐 없어요. 예, 없어요. 그냥 막 찬양하다가 바로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흐름이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정착을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어떤 구조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초신자들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는 열린 예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를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학자들은 열린 예배는 집회라고 말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말 안 합니다. 예배학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막 목사님들이 막 그걸 뒤집어가지고 막 엉뚱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일상화됐어요. 교회들. 그건 집회지 예배가 아니라 그 영혼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초신자들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경험케 하는 그런 기회로 열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집회라는 거죠. 집회, 부흥 집회, 전도 집회, 한국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부흥 집회, 주간에 열린 집회는 부흥 집회, 그렇죠? 전도 집회. 그런데 지금은 집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그런 형태를 막 취하는 무질서한 예배 형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동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랍 사람들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을 한번 참석해 보세요. 깁니다. 거의 다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예배 의식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서 예배합니다. 시리아 사람들 정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1시간, 2시간, 어느 때는요 에집트 콥틱 교회는 3시간씩 예배 드려요.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요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지금까지 이어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교회를 연구해보면 예배 스타일이 초대교회 모습을 이어나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지금 완전히 성화돼가지고 예배 형식이 많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올바른 예배 의식을 회복하자. 이것도 하나의 개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불같은 성령, 기름과 같은 성령.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에는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했다. 기름을 부으시면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도 거룩을 체험하고
또 거룩의 열매를 맺히는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화의 체험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얻게 되면 믿음으로 얻게 된 자가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성화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 복음 전파에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서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빌립지사 이야기 기억하잖아요. 빌립지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각의 신하를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어떤 특정 지역에 그 부흥을 기대했지만 성령이 그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시하에서 그 갈 길을 단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를 가능하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성령으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충분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기를 사모할 때 전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같은 성령 따라서 합시다. 강같은 성령. 강같은 성령.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가 그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강같은 성령은 이사야서 41장 18절에 보면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낸다 그랬어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낸다. 사실 산에도요 비가 내려주고요 물이 흘러내려야 산도 아름다운 산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막을 한번 상상해봐요. 오만으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 산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나무 있는 곳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 것이고 거의 산들이 돌산이잖아요. 돌산. 예? 그런 모습을 보면 강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헐벗은 산에 강을 흘러내리도록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메마른 땅에 기적의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허무합니까? 정말 답답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46편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진다. 이게 여러분 은혜도요 나누어주는 데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충만이란 말이에요. 충만. 그리고 나눔. 이 신앙생활은요 나눔까지 가야 돼요. 그냥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보면 나를 성공시키고 나에게 복 주시면 나를 통해서 복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를 내용을 보면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그러지 마세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사람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도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삶. 축복을 주는 삶. 주라! 그리하면 흘러 정말 차고 넘치도록 안겨다 주리라 했잖아요. 주는 가운데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움켜쥐는 가운데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가지고만 내가 가지고만 그래서 내가 다 차지하는 거. 내 것만 되면 복 받은 줄 알아요. 그거는요 수준이 낮은 복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불행해. 만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흘러 넘쳐서 주라. 그런 가운데 행복이 주는 가운데 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행복도 배로 늘어나는 걸 체험해요. 여러분 함께 나누어야 돼요. 고통도 나누고요. 복도 나누고요. 물질도 나누고요. 성공도 나누고요. 명예도 나눠야 돼요. 지 혼자만 다 차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요. 좀 약한 교회 좀 도와주고요. 어려운 교회 좀 세워주고요. 선교사님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그래야지. 나는 뭐 안식관 세웠다. 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묘지 만들었다. 뭐 교육관 세웠다. 성경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은 나누어 가지라고 복을 주신 목적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럼 이슬 같은 성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슬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성령. 호세아서 14장 4절 9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야, 참 하나님께서 표현한 상징적인 용어들이요. 이슬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인장들 별로 사막에 비가 안 오잖아요. 이 사막에 나는 나무들이 있어요. 풀들이 있어요. 그 다 밤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라나잖아요. 야,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중동에서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대추 열매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그거 두 알만 잡수면요, 이 어지러움 증세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걸어봤어요. 한 30분을 40도 정도 온도에서 한 50도 체감 온도죠. 한 30분을 걸어보고서 목이 말라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뜨겁고 그래서. 가다가요, 대추 열매를 딱 따가지고 한 3알을 먹었거든요. 눈이 밝아졌다. 어지럼증이 사라지더라고요. 힘이 솟더라고요. 야, 사막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그게 이제 달잖아요. 야, 저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슬 같은 성령. 하나님 내려주시면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이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요, 호세아서 14장 4절 9절은요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오늘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다 찾으세요. 호세아서 14장 1268쪽 근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9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1268쪽이나 9쪽 찾아보시면 돼요.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9절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커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다같이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같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기 이슬 같은 은혜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슬 같은 역사는 첫째, 백합화같이 핀다 그랬어요. 이게 순결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순결해져야 돼요. 이 순결을 회복해야 돼요. 그저 약은 꾀만 회복되고요, 지혜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꾀 부리지 마세요. 지혜만 앞세우지 마세요. 순결해야 돼요. 신앙은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결을 회복해야지 순결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케 돼야 돼요. 이 성령이 이슬같이 임하면요,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그랬어요. 견고한 신앙입니다. 신앙이 확신이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죠. 어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되죠. 견고해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는 거지, 믿음을 뽑아내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뽑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악령의 역사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세우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세 번째, 가지가 퍼진다. 번창 번영해요.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기업에도요, 사업 현장에도, 가정에도요, 교회에도 임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돼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말씀을 사모하는 건데 성령이 이슬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 감람나무와 같이 아름답다. 이것은 신앙의 믿음입니다. 착하고 선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보면 기독교인들이 더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남 이용하고 안 돼요. 그거 버려야죠. 그러면요 잠시 잠깐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시키면요 참 힘들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착함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덕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곡식같이 소송한다 그랬어요. 7절 하반절에. 야 굉장하죠? 여러분 곡식 그 열매 맺혀지는 거 보세요. 수많은 열매, 하나가 심겨져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 다음에 푸른 잣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8절 하반절에. 기대의 열매를 맺는 열매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잣나무 열매하면 해봤죠?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잣 열매가 건강에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이번에 서울에 가서 알았어요. 여러분 잣알 하루에 몇 알? 6알에서 대충 한 8알만 잡수면요 이 심혈관 질환이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열매더라고요. 예? 근데 그 열매 한번 따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까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잣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그 다음에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전도와 대도로 역사하시는 거죠.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 빛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강조했던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3부분으로 분석했죠. 교회를 위한 열매, 나를 위한 열매, 또 우리가 성도들, 이웃을 위한 열매로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 같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8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도장을 인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의 인, 구원의 보증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한다고 했어요. 이 보증한다는 것은 증언한다는 말이거든요. 증거가 되게 만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그게 성령의 역사의 표징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신앙인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 따라서 합시다. 비둘기 같은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마지막인데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참 여러분 예수님의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본받아야 돼요. 평화를 상징하죠. 비둘기는 또 순교를 상징하죠. 온유를 상징하죠. 좀 은혜 받았다면 교만해지고 말입니다. 기도 많이 했다면 좀 남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 닮아가요. 처음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들도 좀 건방지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됐으면 하나님이 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더 큰 축복 주실 텐데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는 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좀 크고 좀 부흥하고 좀 성장하면 더 겸손해지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약한 교회를 좀 돌봐주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이 거만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큰 교회 가서요 당회장 목사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못 만나요. 전화해서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전화 안 받아요. 비서를 통해서 만나줄 것 같아요. 예약해야 만나요. 그것도 찾아가도 못 만나요. 예배 때 가서 예배도 참석하고요. 악수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못 만나요. 참 힘들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 굉장한 역사, 평화, 여러분 평화,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해야 돼. 순결한 믿음을 가져, 온유해야 돼.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돼. 이와 같이 성령의 상징적 용어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제가 4가지로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유익해 한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유익해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익해 한다. 유익해 한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유익해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해를 보지 않게 합니다. 정말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 유익해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게 되는 목적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면 성령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했죠? 지난주 육체의 열매는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나 다를 바 없어요. 교회 다녀도 육체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 다를 바 없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복. 이게 성령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즐거워. 교회하는 게 행복하고, 봉사하는 게 행복하고, 그저 말씀 배우는 게 행복하고, 찬송하는 게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게 그냥 행복으로 가득 차요. 아침에 눈을 떠도 행복하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명예를 차지했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아예 포기할 줄도 알거든요. 내려갈 줄도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졌으면요, 이 정도는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 지금 삼성 명예회장님이 자리에 누워 계시잖아요. 자리에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분 가지고 가실 것 같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행복하지 않는 한 가장 큰 불행의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 내 목숨이 끊을지 모르는 불행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유병원 씨 그 마지막 모습을 봤잖아요. 부도기가 생겨.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육체로 삶은요, 재앙이에요. 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으로 행복해야 돼요. 영으로 행복해야 돼요. 거기에 천대를 만족이고 힘이 있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적게 가져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도 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육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요, 그게 행복한 것 같지만 그건 영원한 불행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공주의가 아니라, 제가 이 목회에서 항상 강조합니다. 참 목회도 성공에 따르는데 그 말이 잘못된 용어예요. 세속적인 용어예요. 목회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주의 축복관이에요. 성공주의 축복관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른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주의예요. 어려움에서 승리하고 부유에도 승리해요. 왜?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고 물질을 단속할 줄 알고요.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주의잖아요. 근데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건요, 그건 성공주의예요. 세상이 바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린 승리주의예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고 없지만 만족할 수 있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잔재주고 꾀에서 남 사람 속이고 그거 자꾸 앞세우면요, 믿는 자 같지만 하나님 영광 가지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반주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주여 하고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사람으로 여기 네 가지 유익해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2,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합니다. 성령의 상징적인 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기의 영을 부어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기 같은 은혜를 채워주시고 불 같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강 같은 주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슬 같은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인 같은 보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비둘기 같은 평화와 승리와 온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유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를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유익해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승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나리니 기쁘고 복이 내리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니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장미 소리 외치고 걷다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가슴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나왔습니까?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간구의 소원이 있었습니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연약한 육체에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강건케 하시고 병든 치료해 주셔서 건강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영혼의 고독함을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인 자유와 행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